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번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을 만난 지가 오늘째 63일째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제 63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재물 얻을 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어디 있습니까? 사본서에 신명기 8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없죠. 거기 준비 안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더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기회 되면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 얻을 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너스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도 잘 되겠지만 이 재물 얻을 등도 함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인 요단 동편 지역인 이제 베리아 전도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매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훈과 그리고 내용 위주로 자유롭게 배치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은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해서 쉬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보금자리도 없으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죠? 어디 가서 고난 몸을 쉬실 만한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말씀에서 지명은 밝히지 않지만 여기 한 마리아한 동네는 어딜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나오는 곳으로 봐서 이 동네는 베다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본부가 된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동남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촌락입니다. 베다니라의 뜻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또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어서 베다니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비참하도록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도대체 이 말씀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읽었을까요? 목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때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베다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리어 말로 찾아보니까 고통과 베다니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 베다니는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또 한 사람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던 동네로 유명했는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영접을 받고 이곳에서 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남매 중에서 마르다가 맞이고, 그래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주인이었고, 가운데가 남동생인 나사로,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는 구약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올까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미리암, 기억나시죠? 마리아가 미리암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로 불려지는데 유대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리고 이 뜻은 높은, 숭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뜻일까요? 숙녀 또는 여주인,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남매 집에 들어가셨을 때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아름다운 다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툼도 아름다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서 마리아가 더 좋은 태도로 인정받은 일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두 자매의 행동과 자매를 통해서 참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 그 소문을 들은 베다니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아마 혹은 병자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가 누구신지 구경 삼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가에 찾아서 나가 맞은 사람은 마르다 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반겨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은 가끔 이 동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에 들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형제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영접하고 반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재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날도 마르다가 예수님의 대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으로 집에 들어서시자 이제 앉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처럼 마중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남은 일은 이제 언니에게 미루고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 발치. 개역개정은 발치라고 그랬고 개역성경에는 발 아래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분주하신 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아마 오래 지체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의 뜻을 아실 것 같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있었던 표현입니다. 발치에 앉았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문이었었죠? 어디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문화라는 뜻이 발치에 앉았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수천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도 예수의 발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마리아가 발치에 앉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말씀과 연관된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교회 생활을 살펴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신방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이 축복을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봄신방, 대신방을 부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낮에 못하면 밤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봄신방, 대신방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회별로 들어가면은 하루에
많게는 10가정, 5가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들까요? 어떤 경우는 아파트 한 동에 살 때 뭐 101호에서 예배 드렸는데 금방 105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불과 몇 분 차이에요. 몇 분 차이도 안 나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긴 해요. 그런데도 저는 신방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맞춤 설교거든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만을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준비할 수 있나요? 준비 못해요. 그 집에 가서 앉아서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을 그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많이 부탁하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목사님 제주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한 분도 없어요. 가겠다 그러면 싫대요. 오시지 말래요. 그래서 그 전에 봄신방 대신방 하면 뭐 했어요? 청소부터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신다고 청소 깨끗이 1년에 2번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들은 태도가 아름다웠습니다. 발치 아래 앉았다. 마리아의 이 같은 태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고개를 쳐들고 입을 주목했다 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는 일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마르다의 집안은 갑자기 붐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누구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신앙적으로 사실 성숙한 여인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신앙의 성숙에서 옵니다. 참으로 말씀을 갈급히 삼아하는 사람들은 봉사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많은 준비를 혼자 담당한 마르다는 칭찬받을 만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투정을 부렸어요. 자기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한가롭게 방 안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 주님은 마리아를 언니를 도와주라는 명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항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는 이 정다운 음성에서도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 42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봉사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봉사를 반드시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처지에 합당한 대로 기쁨과 감사함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만 분주한 나머지 오히려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방법의 봉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만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은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봉사라도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언니를 도와서 봉사한다는 하는 일보다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마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꼼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마르다는 대접해드릴 음식 준비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자신의 은사를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제각기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르다 형과 마리아 형의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접지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매달려서 정작 좋은 것, 꽃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자신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된 이 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2절에 이 좋은 편이란 말은 이 최고의 음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음식은 온갖 조미료가 들어간 마르다의 맛있는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듣는 마리아의 그 진지한 경청의 태도, 곧 영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특히 교회의 중직을 맡을수록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무적이고 부처적인 일 등 그런 것에 얽매여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신방, 대신방이 없어졌지만 전에 대신방 할 때 보면은 이 신방대원들을 대접하는 준비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신방을 통한 은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로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지 않는 자의 봉사와 희생은 어쩌면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르다처럼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 실컷 해놓고 뒤에 가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봉사가 올바른 건가요? 그런 봉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마리아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 때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가정 경제의 순조로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